잠언 오늘 8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 내 마음의 제어장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정점은 자기절제입니다. 윈도우스 개발사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주이자 2004년까지 최고 경영주였던 너무 유명한 분이죠. 이 빌 게이츠 씨가 얼마 전에 이 벼랑간 이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반복적인 불륜과 외도 때문이었는데요. 작년에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이사직을 사임하게 된 이유도 원래는 좀 자선 사업이나 뭐 다른 것들을 좀 포커스하기 원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았지만 사실은 사내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었다고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은퇴 이후에 사실은 이 빌 게이츠 씨가 여러 가지 기부 활동도 많이 했고요. 자선 사업도 많이 했고,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거에 관련된 사업이나 연구 같은 것들도 많이 앞장서서 하면서 참 좋은 이미지가 쌓여가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말미암아 그의 명성에 큰 흠집이 나게 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으로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통틀어서 싸잡아서 판단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인류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개발한 윈도우스는 아직도 전 세계 PC 운영체제 시장의 무려 74.96%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 PC가 없었다면, 여러분 컴퓨터가 없었다면, 윈도우즈가 없었다면 Where would we be? 엄청난 인류의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프로그래머로서 뿐만이 아니라 기업가로서도 정말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마스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건 뭐였죠? 그의 자신의 이 성욕을 주체하지 못했고 그런 부적절한 관계들로부터 스스로 절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불행 가운데 정말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25장 28절, 오늘 본문이 우리 28절까지였는데요. 28절 말씀 읽어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에 제어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벽이 무너져서 성읍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성벽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이 한 군데만 무너져도요, 성벽 안에 있는 성읍은 이 원수의 공격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한 군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성읍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였다고 하여도요, 내 인생의 하나의 영역에서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그게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원수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 전체가 그 하나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오늘 잠언 말씀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이것을 빌 게이츠 이번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좀 자기 절제하는 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고 이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휴식을 할 때도 심지어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손에 놓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팬데믹 기간 가운데 음식을 주문하고 싶어도요, 우리는 이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온라인 기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드는 순간까지 이것을 손에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자기 절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건물에, 이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으면, 이 공간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묵상을 못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아주 웃지 못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초원 모임을 하는데 목자님들께서 요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개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 줌이나 이런 온라인 기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과만 스스로 둘만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없다.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사실은 찔리고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자기 절제하고 자기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70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 절제 실험을 한 후에 자기조절, 작업기억 등 이 전두엽 기능 개선과 정서,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쓴 책인데요. 예상하셨겠지만 70일 동안 이 스마트폰을 하지 않은 중학생들의 이 뇌가 전두엽 기능 향상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이 아이들 간의 이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 충동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작업 기억 능력과 주의 집중력 상승은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것까지도 더 원활해졌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뭐죠? 절제했더니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온라인 기기, 스크린 타임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더니 뇌가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계속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검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뇌가 사실은 쉴 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뇌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면요. 지혜의 정점은 바로 자기 절제인 것입니다. self-control, 자기 수양, self-discipline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시급하게 이 절제가 필요한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욕구를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절제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욕구에 대해서 솔직한 게 최고입니다.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요에 대해서 이거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이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자기의 필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투명하고 떳떳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열정이 정말 그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영웅시되는 시대입니다. 이전에는요, 뭔가 다른 목적이나 어떤 인생의 의미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어떤 공동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영웅화되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앞뒤 꽉꽉 막힌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 마음 놓고 분출하고 이것을 그냥 욕구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것을 절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많이 먹어서 토할 수도 있다. 이거 저희 보면서 요즘 먹방 유튜브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 사람 저렇게 먹고 나중에 안 토할까? 나중에 어떤 먹방 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고 이걸 뱉는다 그래서 먹뱉 한다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러던데,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족할 때까지만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그냥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꿀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총칭하는 은유입니다. 말 그대로 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유행어가요, 이 꿀이래요, 꿀. 짐작하시겠지만, 진짜, 매우, 너무, 엄청, 이런 adverbs, 이런 것들을, 부사들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 너 꿀 귀엽다. 이러면, 너 되게 귀엽다. 요즘 초딩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저는 막, 너 정말,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찐 귀엽다, 찐 사랑이다, 레알, 핵 재미없다, 이런 유행어들이, 저는 아직 사용도 많이 안 해봤는데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찐 사랑 이러면 이제는 아재가 된 거고요. 요즘은 꿀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꿀이라고 해도 여러분 적당히 조카리만큼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은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솥 안에 있는 열기가 이제 그 수증기를 만들어내요. 그럼 수증기가 부피가 크니까 이 밥알들을 압력시키면서 밥을 탱글탱글하고 맛있게 만들어주지만 이 수증기가요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돼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밥솥은 폭발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구가 있는 존재들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싶고요. 성욕이 있고요. 그리고 밥을 먹었으면 또 배설을 해야 되고 이런 욕구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시큐리티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육신의 욕구 모든 욕구가 다 채워져도요 허망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빈 구멍이 있어요. 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시고요. 인정하십니다. 욕구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욕구는 그냥 무조건 절제하고, 무조건 억제만 하고, 그냥 suppress, 그냥 진 누르기만 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꿀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제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꿀을 보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절제를 못하고 과식하다가 그걸 토해버리는, 탈이 나버리는 이유가 뭐죠? 조카리만큼이 얼만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기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키토 다이어트에 한번 성공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잠시 동안 몸무게의 첫 글자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배고픔을 참으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요. 진짜 배고픔이 있고요. 가짜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다이어터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컨셉이니까 여러분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지금까지 앞으로 드리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진짜 배고픔이란 뭘까? 실제로 소화기관에 우리의 위장과 이런 내장에 음식물이 없는 거예요. 뭐죠? 진짜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뭐를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 살도 빼야지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 진짜 배고픔이라는 거죠. 반면에 가짜 배고픔이 있는데 이것은 밥 먹은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소화기관에 이 음식물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배고픔인데요. 이 가짜 배고픔이 느껴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피의 혈당이 떨어져서 뇌가 배가 고프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피의 혈당이 우리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은 지 얼마 이게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알려면 한 15분 정도 물 한 모금 마시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음식물이 안에는 있는데 혈당만 떨어진 거면요, 우리의 몸이 알아서 근육에 축적되어져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혈당을 바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가짜니까.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가짜가 배고픔을 느끼는 경우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라토닌 수가 줄어드는데, 이 체내에서 이 영양분을 통해 세로토닌의 분비량을 늘리려고 이 배고픔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어서 막 갑자기 그냥 가짜 배고픔이 느껴진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스트레스에 연결되어 있는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다 분비되면 코티솔이 우리의 이 식욕을 억제해주는 다른 호르몬인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 분비를 억제한대요. 그러니까 렙틴이 없으니까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막 다이어트 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폭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짜 배고픔은 다이어트 중 평소보다 적은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평소에 밥 2그릇 먹던 사람이 1그릇밖에 안 먹으면, 그러면 갑자기 이 몸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DNA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게 학습되어진 이런 DNA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먹으면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생존 본능으로서 이 음식을 내가 먹던 양에서 조금 덜 먹으면 이 가짜 배고픔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배고픔이랑 가짜 배고픔만 구별할 줄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이어트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배고픔 때문에 계속해서 먹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진짜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셔도 가짜 배고픔에 속아서 폭주해버리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느끼는데 사실 배고픔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만족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터득해야 절제가 되는 거예요. 욕구가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멜의 원리예요. 오멜의 원리. 무슨 말이냐? 호멜이라고도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을 때가 있었죠. 그때 이 만나를 너희들이 나가서 컬렉트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곳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이 오멜이라고 하는 것을 거뒀는데 이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는데, 오멜이라는 게 뭐냐면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이 보리 한 묶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진짜 측량적으로만 계산하면요, 2.3리터 정도? 요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그 정도의, 근데 그 2.3리터를 한 사람한테 똑같이 준 게 아니라 각자의 그 오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멜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가 계량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한 오멜보다 적게 갖고 왔지만 18절 말씀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먹고 만족할 만큼의 양식이 그 사람의 오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무엇인가 느끼기 원하신다면 You have to know
what your 오멜 looks like. 여러분의 나의 오멜은 얼마인가? 얼마만큼의 꿀을 먹으면 내가 만족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하고 토할 때까지 먹는 거죠. 내가 얼마나 먹으면 배가 부르고 내가 얼마나 먹으면 내가 오늘 하루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충분하며 나의 연봉이 얼마나 오르면 내가 만족스러운 행복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나의 오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오멜이 없어요. 밑빠진 독이에요. 1,000불을 벌면 여러분 한 달에 1,000불 벌면 진짜 많이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다 써버려요. 그랬던 사람이 10년 후에 한 달에 5,000불을 벌어요. 5,000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10,000불을 벌어요. 10,000불 다 써버려요. 오멜이 없는 거예요. 얼마면 충분한지가 없는 거죠. How much is much enough?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나를 아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면 족한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필요들이 있고요. 이런 욕구들이 있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느 정도면 내가 이것이 필요가 다 채워질지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오멜에서 차고 넘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 넘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흘러 넘치는 삶, 나눌 수 있는 삶, 기쁨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멜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을지를 주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인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 정도는 벌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라고 써서 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 써서 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오멜을 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기독교의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꼽혔던 이 탐식, 글러트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폴 콥탁이라고 하는 이 프로버브스 잠언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Gluttony is not the same as overeating. Rather, it is a spiritual problem of isolation, a turn inward that acknowledge no need for God and community. Its excesses reveal that one is eating and drinking alone with neither thanksgiving nor responsibility. 탐식은 그냥 과식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 욕구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고립이라는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나의 이 밑빠진 독과 같은 나의 이 끝없는 욕망을 위해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과식하는 거죠. 토하는 거죠. 뭔가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족을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절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멜의 원리대로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오멜의 원리가 없이 나 스스로만을 위해서 이 밑빠진 독과 같은 이 끝없는 욕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고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시장에서 죽는, 이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은 감정입니다. 우리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욕구는 이 감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딱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성적이지 않고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욕구가 제어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감정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제어해야 합니다. 감정 그렇다고 또 억누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억제가 아닌 절제입니다. 자,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합니다. 여러분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주로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받아버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버리고 싶은 건 뭐예요? 감정을 받아버리고 싶은 것은 그냥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출시켜버리는 거라면, 그냥 피해버리고 싶은 것은 감정을 그냥 피해버리고 싶은 감정을 그냥 분출하는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원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이 원수에게 잠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행을 베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고도의 감정적 제어 장치가 없다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Flight or fight. 가서 받아버리거나 도망가 버리거나. 여러분, 내 앞에 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츄에이션이 뭐죠? 원수가 배고파요. 그리고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이 원수 집안에 부엌에 이 불씨가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못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씨가 있어야 불을 피워서 화로에다가 떡을 구워가지고 밥을 먹을 텐데 요리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씨를 빌리기 위해서 머리에 화로를 일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불씨를 빌리다가 아무 데서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원수인 우리 집 앞에까지 온 겁니다. 감정을 폭발시키자면 뭐죠? 너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온 거냐? 그러면서 문전박대 할 수도 있고요. 감정을 억제하자면 그냥 상대방을 상대 안 해버리거나 미안하지만 난 줄 게 없다. 이렇게 잘라 말아서 말하고 돌려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잠언서는 원수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원수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억제하지도 않는 방법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원수가 나에게 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요, 사실은 좀 승리한 거잖아요. 이런 시츄에이션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좀 통쾌할 수 있는, 솔직하게 말해서 원수에게 필요한 불씨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삶에는 없는 만족이 나의 삶에는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좀 묵상해 봐도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한 나의 감정을, 이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을 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축복들을 내가 감사해야겠구나. 배고프고 목마른 원수를 먹여주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 머리에 핀 숯을 놓게 되면 머리에 이 숯을, 우리 집안에 불씨를 빌려주는 거예요. 숯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 원수가 그러니까 원수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자기 원수의 집밥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문전박대 하겠지 하고 왔는데 뜻밖의 호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환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원수는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이에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핀 숯이, 그 뜨거움이 뭘 상징하냐?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원수가 이 사람이 진짜 날 도와주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약 오를 수 있잖아요. 약이 올라서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손해인 거고요. 그 머리에 핀 숯이 무엇을 상징하게 되냐?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을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죄를 죽도록 미워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사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엄청난 감정 절제. 하나님 정말 이 거룩하신 진노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너무 애지중지 아끼셔서 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양자택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길, 그 고도의 감정 노동이 필요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마음조차 들지 않고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고 싶어져요. 그럼 너무 좋은데 만약에 그런 회개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원수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이렇게 말하면 좀 비성경적인 것 같지만 복수예요 사실.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을 선대하고요,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면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혀를 절제해야 됩니다. 지혜의 정점이 자기 절제라면 자기 절제의 정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다. self-control의 apex, 정점에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절제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의 기관들 중에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혀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잠언서 2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 증거를 하고 혀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험담하고 상처를 주는, 여러분 이 거짓 증거의 위력, 이게 뭐예요? 방망이로 맞은 것처럼, 칼에 찔린 것처럼, 뾰족한 화살이 내 심장을 관통한 것처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향한 누군가의 험담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게 혀의 능력이에요. 혀의 위력입니다. 파괴력인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잠언 25장 20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해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필요한 사람에게 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너 잘 생각해봐. 너 11조 안 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판단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지금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따뜻하게 누가 감싸줘야 되는데 그거 뺏어버리는 거가 똑같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식초에다가 소다에다 식초를 붓나? 하여튼 부어가지고 폭발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일 수 있어요. 도와주려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절제를 못했어요. 절제를. 상황상 부적절한 말인데 분간을 못한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이게 뭐예요? 다 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혀를 잘못 놀리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절제를 잘해서 혀를 잘 사용했을 경우에 잠언 25장 11절과 12절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사과가 금이에요.
아로새긴 너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러분 이전에 뭐예요? 이 이웃을 향한 거짓 증거가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칼, 뾰족한 화살, 부러진 이 위골된 발, 이런 은유들에 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들입니까? 은쟁반 위에 금사과, 금고리와 정금 장식. 잠언 25장 23절 말씀,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5절에 가보니까 먼 땅에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첨하는 혀, 참소하는 혀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화를 나게 만드는데, 여러분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정말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도 같은, 이런 아주 극명히 대조되는, 우리가 혀를 잘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잠언 말씀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욕구를 절제하시고, 감정을 절제하시고, 혀를 절제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요. 자신의 욕구, 감정, 혀 스스로를 다스려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뭐죠? 철저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스스로의 어떤 다짐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 절제니.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요, 욕구를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정말 그 욕구가 있으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뒤지시잖아요.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배신하니까 슬퍼하시잖아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욕구에 대한 시험을 당하셨어요. 음식에 대한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안정감에 대한 시험, 또 떨어져 봐라. 사나 안 사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욕구를 절제하지 말고 그냥 폭주해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있으셨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다라는 대목은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복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조차도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나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패와 또 다시 딛고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풍부에 처해 있는데도 그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꿀이 많으니까 과식하고 토할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나의 자족함을 아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나머지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구절만 톡 떼가지고 우리는 이 탁 공부할 때 우리 책상 머리맡에 놓잖아요. 아, 시험 패스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자족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절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처음 딱 임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던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집에 숨어서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잡지 않을까 벌벌 떨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방언들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남종과 여종과 노인과 뭐 다 아이들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걸 예언하게 된다는 거.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그 파수꾼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로 하여금 불의의 병기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처음 하나님 대면했을 때 이렇게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탄식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랬던 이사야 선지자, 그 부정한 입술을 가졌던 그 이사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그랬던 이사야가 여러분 또 이렇게 6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억나세요? 아까 이 잠언 말씀이 나오잖아요.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을 전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를 주는 것과도 같아. 이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거.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를 나눠주는 거.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먼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그 좋은 기별을 전해주는 입술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정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마음을 제어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